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6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씩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꼭 사사기를 읽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기보다는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 남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이 뭔가? 주일 빠지고 11조 안 하고 이런 건가? 그런 건 제도고 외형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없으면 항상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사기나 성경을 보면서 늘 이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했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은 내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면은 다른 사람의 통장은 비어져 간다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 살면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됩니다. 돈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기를 바라지요.
근데 사탄은 내 자녀만 이래 생각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은 내 자녀만이 아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참 좋은데 떨어진 다른 사람의 자녀의 눈물도 인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태여 이런 말까지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에 좀 더 창념하도록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 얼마나 사교육비나 이런 데에서 다 낭비됩니까? 그 돈만 안 써도 훨씬 우리의 삶이 풍요롭겠지.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내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지만 누군가 떨어져 우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진정한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제도를 바꾸고 법을 제정하는 혁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개혁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돈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 돈이나 권력은 살상무기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은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사용됩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권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돈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죽임이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배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도 그 권력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떡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8장입니다. 8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변모되어져 가는가? 특히 이제 8장 1절에 오면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7장에서 300명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미디안이 도망을 가는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부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할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나? 그 사람들을 언제 불렀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미디안의 방백 스렉과 오앱을 죽이는 데에 그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에는 그 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이렇게 잘 연구해 보면은 부른다는 말이 언제 쓰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이 전쟁을 할 때에 불러 모을 때에 그때 부른다라고 썼습니다.
모병을 할 때 그때 불렀던 그 32,000명을 돌려보냈잖아요. 300명 말고. 그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 이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왜 우리를 동참 안 시켰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좋지 않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너희가 죽인 스렉과 오엡이 내가 전쟁에서 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좋은 성과이지 않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참 많고 목회적인 착각이 참 많습니다. 결과지향주의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탁월한 외교술로서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이 우리가 이렇게 석가에 의한 싸움이 아니지 않나요? 비록 나와 300용사가 그들을 물리쳤지만은 의리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그걸 지적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 너희의 정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300용사는 돌아간 31,700명을 비난하지 않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싸운 300명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누가 이루고 안 이루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봉합을 한 거지요. 서서히 변해져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제나 미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회 크게 되기 힘듭니다. 어째나 저째나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러면 서로 충성 경쟁 시켜야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안 되고 기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슬픈 소리가 요즘은 교회 다녀도 돈이 있어야 돼. 다 기드온의 부드러운 외교술의 목회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도 내가 죽어도 의리되는 마음,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부음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은 없을 때는 은혜 아래 살기가 참 쉽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 사례도 주기 힘들 때에는 교회가 은혜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사람 좀 모이고 재정이 있으면서 서서히 자기 과시가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인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제가 정말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전에 로마서 12장을 교인들에게 다 암송시켰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00명 되면은 100명의 생각에 만족하고요. 300명 주면 300명에 만족하고 1000명을 주면 1000명에 만족해야지 100명이 되면 300명이 목표가 되고 300명이 되면 1000명이 목표가 되는 결과지향주의적인 것은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욕주의나 에피큐리안의 쾌락주의로 살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세요. 전부 결과지향주의입니다. 3,000명 선교사 파송하자. 우리나라 국민소득 7만 불 되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오늘에 충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나 여러분들이 실용주의는 전부 목표를 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 목표를 하면은 사람이 자기 힘에 지나치게 투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루어졌을 때 갑질 안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선포되는지,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서서히 교인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이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으로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의 것보다는 자기 의로 인한 경쟁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없을 때에는 그냥 살았는데 좀 살만하면서부터 인생의 목표가 생겨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어떤 애들이 드라마에서 봤나 어디 봤나. 자기는 아예 부모가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공부를 포기해버린다고. 대충 하면은 부모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자기를 아주 피곤하게 한다네. 은혜 아래 있으면은 그 순간에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이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오면은 이번에 입시 좋은 성과 있을 거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수단이 돼야지요. 이익을 얻는 통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응답이 있고 열성이 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인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걸로 갔다가 그 교회 다니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인 쏠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사사기를 보면서 떡으로만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면은 스토아 철학이 되고 에피큐리안이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생각,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도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그게 주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이런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로마서 12장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유익하다. 그 자족도 노자의 도교의 자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껏 사세요. 능력껏 헌신하세요. 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선교나 뭘 할 때에도 오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굉장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탄의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주신 만큼. 그 뒤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면서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될 때 돈은 살상무기가 되지 않고요. 사랑과 나를 살리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 어디에서요? 자본주의나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설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기도원이 돈 좀 있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그 뒤에 보면 왕행세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좀 이기고 나니까 뭐 하는가 하면은 기도원을 왕 삼으려고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4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정말 재밌는 부분이 납니다. 미디안을 이제 추격해 갈 때에 에브라임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러잖아요.
추격하는 모습 속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정복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복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미디안의 방백인 스웩과 오앱은 이제 에브라임 손에 죽고 미디안의 두 왕이 살았어요. 세바와 살문나. 이제 그를 300용사가 추격을 해갑니다. 추격을 해가는데 피곤하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300용사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죽지도 않고 네가 완전히 전쟁에 승리도 안 했는데 네 도와줬다고 우리 어떻게 될 낀데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쓰는 D-Day와 V-Day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뭐 덜가시로 찌른다 이런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뒤에 너희들 반드시 죽일 거다고 기드온이 그러고 갑니다. 버두엘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럽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그 숫곳 70인의 방백과 버두엘 사람들이 망대로 올라갔는데 망대를 허물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을 때에도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한때는 괜찮았다 이런 말이겠지. 예전에 내가 다볼에 있을 때 70명의 왕자를 죽였는데 니하고 생긴 게 똑같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만약에 그때 그 70명을 살려뒀다면 니도 살았을 낀데 네가 죽임을 당치 못한다 하면서 자기 맏아들 여델 아주 허약합니다. 죽이라 이럽니다. 이런 모습이 다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상대방의 왕을 잡았을 때 자기 아들 강 키워주려고 죽이라 하잖아요. 여들이 벌벌 떨면서 안 죽이니까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힘을 개인적 보복에 사용하는 모습들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나 버두엘에게나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에게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권력 잡고 돈 가지고 망나니 칼춤 추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목사 장로 없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나면은 망나니 칼춤 춥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40년 가까이 해가지만 한 번도 내한테 잘못한다고 치리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마음 속에야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당신 교회 나가세요. 한 적 없습니다. 치리한 적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권위가 내 개인의 보복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기다립니다.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기다립니다. 참 속이 문드러지는데 나중에 스스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존재하게 한 거다. 저는 그래 봐요. 그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 유익 안 된다고 질의하고 이랬으면 우리 교회 벌써 깨졌습니다. 부모의 자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서서히 이제 왕노릇 해갑니다.
백성들도 좀 있으니까 이제 카리스마 있는 왕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에게 아들과 손자까지 왕 다스려달라 할 때 여기에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리라를 마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뚝이 되면은 말뚝은 히브리어로 왕입니다. 마샬은 다스린다는 건데 다스린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왕이 나옵니까? 사울에게서 왕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니까 이 국가가 민주정이 돼야 되나 공화정이 돼야 되나, 지금 우리 한국 싸움 민주공화국 싸움이잖아요. 왕정이 돼야 되나. 성경은 왕정도 민주정도 공화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세의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마샬에 대한 고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 옛날에 박윤식이가 자기가 말씀의 아버지라든지 저 안상옥이가 자기가 아버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성리학 유교에서 나는 가부장적 아버지고요. 성경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팟빵이나 유튜브에 있는 인간이 만든 신에서 아빠 아버지에게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는 항상 가부장적 부정적인 있는데 아빠에게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고 모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 쓰려고 돈 버는 사람 어디 있나? 엄마가 새벽밥 짓는데 지 먹으려고 새벽밥 짓는 사람 어디 있나? 그 나이 어린 상사에게 고개 숙여가 돈 번 것 자식 먹여 살려고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가지고 자녀 먹이려고 짓는다고요. 그게 아빠 엄마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자식 먹여 살렸다고 아버지는 별도로 후라이 있는 밥상 따로 차리고 너희들이 내 때문에 먹고 사는데 하고 갑질하는 거는 그건 아버지입니다. 가부장적. 진짜 아버지는요. 벌어가지고 자기 안 쓰고 다 죽어도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엄마는 새벽밥 지어가지고 자녀에게 먹이고 난 뒤에도 더 좋은 거 못 먹여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한 왕인 모세의 자세입니다. 목사가 그래야 되고 장로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면은 그런 목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장로가 점점 줄어듭니다. 행세하는 목사 장로가 세워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이거 봐야 됩니다.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만은 기드온이 뭐 요구하냐면 전리품 요구합니다. 그 뒤에 엄청난 전리품이 들어옵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 에봇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보라에 두었다. 성경이 참 재밌지요. 자기의 성 오보라에게.
에봇. 에봇이 뭔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가운입니다. 소매가 없는. 아마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목사 가운도 모자라서 박사 가운으로 둘러싸는 것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에 재정이 넘치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사회 이미지 좋은 사업하는 거 다 해보십니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삼는 겁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재정 많아지니까 이미지 사업 많이 합니다. 기도원이 받아서 내 안 썼다는 거예요. 앨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와 실용주의로 암만 해봐야 죽은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명한 카페 갔습니다. 오뚜기 함태호 장로라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자녀들도 봐서 아마 뭐 탤런트가 뭔가 한몫 있어요. 전혀 재벌집 자녀 같지 않아요. 돌아가시면서 회사 주식 250억을 재단에, 교회 재단에 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는가? 설악 IC에서 한참 올라가는데 차가 교신도 안 되는 길로 그 산골짜기에 갔더니만 나는 정원이라도 멋있게 했는 줄 알았는데 건물만 멋있게 몇 개 지어놨어. 은퇴 선교사들의 안식처라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보니까 바퍼 체일도가 또 건물 지어놔놓고 양론하더라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앨범 만든 거죠. 뭐 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예전에 상계동에 강릉교회라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 동기인데 개척할 때부터 교인들이 헌금한 거 100만 원 거주에 놔두고 다 구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교인이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시골스럽게 생겼고 별로 그런데 수천 명 모이고 나니까 그 교회가 더 유명해서 더 많이 늘어난 뭐 했는가? 여전히 100만 원 남겨다 했는데 2010년도에 IT 그때부터 내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IT 치진치 보세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300만 IT 인구가 30만이 죽는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지금도 여행 금지국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지옥의 현장입니다. 전 세계가 도와줬지만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재정해주고 할 때 저는 그게 아니다 했어요. 그건 유엔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구제가 아니고 제가 항상 나눔이다, 헌금이 아니고 연보다 하는 이유를 목사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한 거는 고아와 가부는 교회 안에 고아와 가부지요. 교회 밖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고아와 가부는 교회 안이지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하면은
그건 NGO지요. 저도 우리 교회, 저는요, 항상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동백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생활비 주려고 합니다. 아직 그 정도 못 나갔지만. 그러면요, 목사님에게 권위 안 생깁니다. 경건을 이계방도로 삼지 않으면 카리스마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세요. 결론이 뭐였는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목사님들이 옛날에는요, 존경받았어요. 돈이 없어도. 지금은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존경받으려고 신학교 안 가고요. 부러워하던 목사의 삶을 소망하며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애봇 안 만듭니다. 죽어도 을이 됩니다. 세상은 주면서 명성 얻고 갑이 됩니다. 교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저 교회 좋은 일 많이 해. 애봇 만든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도와주면은요, 항상 문제 생깁니다. 제가 보면은. 목사님이 저 사람 사랑한다는 둥, 왜 저 사람만 그런다는 둥?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교회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망나니 칼춤 추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어도 을이 되는 그런 삶, 오지랖 넘게 세상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모든 얽어매는 것에서 자유케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가져도 누릴 수 없는 평강을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천국을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